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하네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런 진진나 내게도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네, 한 곡 더 찬양합시다. 나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대로 찬양할 수도 없고 제대로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도 없지만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귀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을 가지고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떠한 일과 어떠한 방법을 가지더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시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루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와 생각을 쫓아가게 하신 줄 압니다. 나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님 채워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의 자녀에 대한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는 이유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이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 나는 돈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나는 이성 친구를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꿈과 성취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결단코 말할 수 없습니다. 착각을 주님 착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내가 내 삶에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나에게 작은 코미디 유튜브 영상 하나가, 예능 영상 하나가 내 삶에 위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걸그룹의 가요 하나가 내가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까? 주님, 그거 부질없지요. 내 생명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내가 즐긴다 말할 수 없고 내게 고맙고 내게 평안하다 안식을 얻는다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자꾸 내 삶 속에 사단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는 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로 말미암아 삶의 계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지나며 제사작전에서 복귀한 용사도 있고, 또한 어떻게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옆 사람이 같이 찬양을 하고 또 무언가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들 같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예배를 기다리다가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동의 경중과 상관없이 주의 대속함을 받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속죄하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값은 전혀 틀린 바 없고 전혀 다른 바 없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군 생활하는 거 힘들고 특별히 이렇게 갑갑한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선호인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피할 길도 없고 빨리 어떻게 이 시간 벗어날 수 없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는 동안 10분이 늘어났네요. 15분 계속해서 들어오는군요. 좋습니다. 주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지난주 보셨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화면이 다 정확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뒷말씀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 성경 말씀에 잘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신앙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잘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고 있지만, 이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나의 예배는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 내 생활을 예배로 드린다, 아주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없는 것보다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한 주간 동안 찾아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생활관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활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조금씩 그 주님과 사귀어 가며 여러분의 삶이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관에서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기독교야 라는 것을 뭐 적극적으로 어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군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베풀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활의 여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서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 주인의 재산 낭비한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재산이 어떻게 낭비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이 주인의 재산이 낭비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인생은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내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태어나면서 내가 맨날 며칠 시에 태어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봐도 알죠.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여러분 복무하는 우리 부대가 여러분이 결정해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선임과 후임들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만나야 돼 결정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도 분명히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잘못된 세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특별히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 북한의 유일신 사상, 삼위일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그 공산주의의 주체 사상, 김일성, 김정은주의가 자신의 주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주체는 어떤 주체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일성, 김정일 주체로 살아가라고 하죠. 예, 여러분 인생이 꼭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주체만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지상주의 주체, 혹은 외모지상주의 주체, 혹은 재물지상주의 주체, 혹은 유행지상주의 주체, 혹은 학벌, 스펙지상주의 주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내 인생을 만들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이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죠. 그러면서 처음 1년차 때 그렇게 인기 많아서 다수결로 어쨌든 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독재가 되었건 민주주의가 됐건 아니면 그 어떠한 삶의 자리가 되었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섰으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5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특별히 4년차, 5년차 시간을 가면은 나라의 지도자를 박수치는 것보다 왜 저렇게밖에 못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싫어합니다. 빨리 물러나지 않나?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좋아했던 것과 나중에 싫어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본질이 바뀐 거냐? 그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지도자로 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왕적인 모습을 가진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본질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모습에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 재물이라고 하는 속성이 전 인류사에 통틀어서 성군, 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분만 있으면, 저 인기 있는 사람이 지도자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국가는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고 매번 5년마다 착각을 하지만 그 착각은 어김없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결단코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있는 것 같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과 모습들로 전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나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이게 잘못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청지기의 직무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단 그 청지기의 직무를 천년만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야 60, 80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100세 사는 것도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세상이지만 제가 저번에 사생강 교육에 가서 한 부대에서 몇 살까지 살 겁니까 했더니 200살 나왔습니다. 200살. 그래서 대단하다 하고 박수 쳐줬는데, 여러분 2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청지기의 직무, 주인의 것을 잠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다가 다시금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주인이 이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하라라고 하는 그때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런데 참 인생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3절처럼 우리가 힘 많을 때는, 청지기로서 많은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힘 다 빠지고 이제는 청지기의 직무를 내려놓을 때쯤 되면은 하는 생각들이 3절 같은 생각이라니까요. 3절 뭐라고 얘기해요?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니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세요? 내 인생에 마감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거다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을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 힘이 없다. 나 힘이 없고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사람들이 박수 칠 때 하나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 안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게 영원하게 힘이 주어지고
내게 영원하게 젊음이 주어지고 내게 영원하게 삶의 모습들이 세워져 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은 평생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마침 인간할 때 18년 전에 인간식 때 사진이 있길래 조금 만용을 부렸어요. 여보, 나 이때하고 비슷하지 않아? 똑같지 않아? 라고 했더니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대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머리 깎고 사실은 뭐 꾸밀 수도 없고 말 그대로 금방도 작업하다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이 들고 밤새 불침번 쓰다가 다른 둥 마는 둥 또 이렇게 아침은 대부분 안 드셨을 테고 주일날 아침 뭐 안 먹었을 테니까 이제 배시계가 꼬르륵꼬르륵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젊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사신 것은 결단코 그렇게 값없이 치르게 하셨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마음과 생각들로 주여 제가 왜 주여라는 말이 지금 나오냐면 여러분 지금 댓글에 나와 있는 제설작전이라는 말을 보면서 마음이 쓰려가지고 그랬어요. 제설작전 다녀오신 우리 이우광, 우리 오원석, 조정원, 이건희 형제님, 박찬훈 형제님, 네, 장동업 형제님, 우리 함영준 형제님, 김성준 형제님, 이경수 형제님, 여기까지 앞에도 또 이한 형제님, 뭐 앞에 계속 있겠죠? 그렇네요. 진정수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임창현 형제님, 네, 전부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김지수 형제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기면 제 마음이 아파요. 대신 쓸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주, 조금 안 좋은 소식은, 이천의 눈이 많이 온답니다. 이천의 눈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겨울 잘 납시다. 자,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제설작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남아있는 이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올해 연초에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기적적으로 지금 완쾌가 되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있는데,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셔서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 계신 아버님을 보니까 그렇게 크셨던 부모님인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사실은 뭐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자리가 서 있을 때가 얼마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믿을 수 있는 이때가 가장 감사하고 좋은 때입니다. 사실 군대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과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뭐 먹을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할 필요 없죠. 뭐 물론 여자친구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밤에 잠깐 전화통화하는 거 빼놓고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진짜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청지기 징분이 없어질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남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 주변에 있었던 주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었던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들에게 주인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주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나를 기억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로 아주 분명하게 잘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는가 봤더니 내 할 일을 알았대요. 내 할 일을 어떻게 알았는가?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예. 여러분, 여기에 청지기가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야, 너는 나한테 얼마나 빚졌어? 나한테 얼마나 빚졌냐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못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나한테 빚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폐를 끼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물어볼 것은 청지기인 나한테 얼마나 빚졌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사실은 청지기가 재산을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이곳저곳에 썼을 때 그는 이거 주인 거야 라고 하면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는 그래 내가 인심 베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썼을 거라고 보일 거고, 자기의 재물을 쓴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달란트를 쓴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주인 거거든요. 그가 갖고 있는 건강도, 그가 갖고 있는 시간도,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도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라도 하나님을 주셨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거두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갑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 누군가를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물론 조금 내가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신앙전례 컨퍼런스라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정보사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얼마나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까?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게 호감이 가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 속에 주님께서 권위와 사람들에게 그 말에 함께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무언가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아직 주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갈 길을 결단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사람은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죠. 누가 앞에 드러납니까? 여러분 함께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8절에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셨대요. 여러분, 주인이 알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인이 그 청지기의 삶이 옳은 인생이 아니고 정의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 있게 그 지혜 있게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칭찬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요즘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여러 면에서 뭐 잘 못하고 있다라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지 우리 삶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뭔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도 하고 뭔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 삶의 모습, 그러면서 상생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날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특권처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하기 싫은 근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아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교회 꼭 가야 되는데 좀 빼주십시오.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충분히 자기의 역할과 모습에 대하여서 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물론 그러한 신앙적인 열정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서 치환해 가지고 버린 것이 없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신 것보다 더 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 틀렸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처럼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잘못 행하는 게 있다면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빛으로 비춰지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비춰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 있게 한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물이 힘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못 믿게 만들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세요. 지금이야 뭐 특별히 걱정할 게 별로 없지만 가면서 내가 말도 못하는 그 엄청난 그 고난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풉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어떤 일에 여러분 투자하고 애를 씁니까? 그것은 재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자원봉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내 시간과 열정과 재물이 들어가야 그 일은 내가 사랑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한 부자는 인생을 주관하는 부자입니다. 그 인생을 주관하는 부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청지기의 때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럼 그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인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그리고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지금도 그 주인의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진짜 주인. 그 주님을 여러분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체크카드로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절한 말씨로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제사작전 하시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의 제설로 힘들죠. 어렵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주인 앞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스러움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보람되게 사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나는 사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마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삶.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의 주인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셨던 분 3분 알려주시고요. 제가 저기 지지난주 영상에다가 여러분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 처음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말씀을 연주하라 그 채널인데 안 찾아보셨는데 예배 마치고서 우리 임기옥 형제님이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임기옥 형제님도 같이 포함을 해서 커피 쿠폰을 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요. 청지기가
더 이상 직분을 할 수 없을 때에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더 이상 주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운 퀴즈입니다. 청지기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올려주시긴 하는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 우리 107 정보통신단의 일병 고재훈 형제님, 부끄럽다는 삶의 자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 고재훈 형제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 주인이 청지기가 자신의 일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달으면서 빚진 사람들에게 누구의 빚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주인이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권예찬 형제님, 우리 예찬 형제님이 좀 빠르네요. 한 주 지났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권예찬 형제님, 주인의 빚 맞습니다. 주인의 빚을 깨닫게 했죠.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요? 이게 교회에서부터 저기가 가까워서 그런지 우리 허세원 형제님, 군사경찰대대 허세원 형제님 맞습니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마지막 퀴즈를 하나 더 드립니다. 주인의 소유가 낭비될 때 주인께서 마지막으로 청지기에게 하는 선택은, 이게 비유적이거든요.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주인의 소유가 낭비될 때 청지기에게 마지막으로 주인이 하는 선택은, 사실 선택이라기보다 주인이 모든 청지기에게 하는 일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답이 금방 나오죠? 주인의 소유가 낭비된다는 것이 결국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적혀져 있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답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 비유가 들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허석진 형제님. 오늘, 유영민 형제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죽음이죠, 죽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인생의 직분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어제 950명이 960명인가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 휴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대에서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더 안타까운 거는 성탄절 이브 행사도 따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탄절도 조용하게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좀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교회, 그리고 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성탄의 분위기를 낼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군 생활하는 그 부대 안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밝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전 하고 오시느냐 많이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군생활 어쩌면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실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써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분들,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사진을 다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그 이름 보면서 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되게 보기 좋네요. 그래서 굉장히 초상권이 너무 비싸서, 혹은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하는 사람 빼놓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다 군인 여성분이 한 분 가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여자친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왠지 모르게 스팸인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보고서 아무 대답이 없길래 차단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안에서 믿음의 시간들을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정말 좋겠고요. 특별히 예배 올 때 한 분 한 분 이 얼굴들을 우리 사진으로 잘 기억을 하고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찾아가지고 성탄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예배를 기억해 주십시오. 꼭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 부대를 같이 써놓으셔야 됩니다. 부대를 써놔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가서 찾아가지, 안 그러면은 제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자기 부대를 이름을 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진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